오늘 이 시간은 보면 이성호 목사님 시간인데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성호 목사님이 증세가 좀 악화돼서 시골로 내게 치료차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정말 못 오시겠다고 해서 급하게 제가 시간을 맡게 됐습니다. 이해하시고요. 하나님의 정말 치료의 광선이 그에게 임해서 정말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성호 목사님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정말 언제 봐도 좋습니다. 언제 봐도 우리 언제 만나도 즐겁고 반갑고 오늘 또 지금 우리 남궁 목사님이 또 리사이트를 좀 오셔가지고 근데 제가 언제 아팠어요? 이만큼 뛰어요, 이만큼. 와, 참, 나 누가 아팠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요. 다 회복된 줄 믿습니다. 1년 집회 동안에 회복된 줄 믿습니다. 또 이곳에 문제점이 있는 분들 아버지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몸에 치료가 아니라 질병이 있는 분들 집회를 통해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2018년도가 됐는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아니, 한 달이 지나갔어요. 거의 다 돼갑니다. 자, 이 새해가 되면은 참 우리가 또 어떤 말이 있으니 외국인 선교사의 설교가 생각납니다. 참 말이 예쁘면 사람들이 감동을 하죠.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사람이 감동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뭐 하면 참 예쁘구나 뭐 그렇게 보고 지나가는데 말이 예쁘면 사람이 감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그 외국인 선교사의 설교 중에 예쁜 말인지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말이 서투른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신 예배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날이 지나면 2년이 지나가고 전년이 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오는 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아쉬움 속에 가는 년을 보내되 미련 없이 보내고 깨끗이 마음을 정리하고 새 년을 맞기를 바랍니다. 지난 년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년들이 있었습니다. 꿈과 기대에 못 미친 년도 있고 어떤 년은 실망스럽고 어떤 년은 그럭저럭 지냈고 어떤 년은 재미있는 년도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년은 어떤 년입니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할렐루야. 말이 이뻐야 된다니까.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말이 이뻐야 돼. 특히 우리 집사의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2018년 해 2018년 그러잖아요. 말을 이쁘게 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 부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말 말이 예뻐야만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이제 다 사람들을 흩어지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긍휼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가 고팠을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갑자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을 부지런히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 22절에 보면요 즉시 재촉하사 이 말은 뭐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곧바로 건너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는 당신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노를 태워서 건너갔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 가운데 몰아치는 돌풍으로 인하여 배가 위태롭게 됩니다. 해질 무렵에 배를 타고 출발했던 그들이 밤 사경, 그러니까 우리 3시에서 한 6시 되죠. 그 6시에 이렇게까지 그들은 바다를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서 빙빙 맴돌며 초중비 되어 있어요.
최소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바다에 시달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산 위에서 기도하던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시면서 즉시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졌고 제자들은 살아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인간의 한계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라면 뭐냐면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는 게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을 뚱살뚱 모른단 말이 있어요. 죽을 뚱살뚱 모른다. 내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내가 하면 뭐든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죽을 뚱살뚱 모르고 일하는 사람, 예전에 그 일을 덤벼든 사람입니다.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은 그 한계는 점점 더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한계. 그죠? 많이 체험했죠? 우리 남보 목사님. 맨날 그냥 평생 청춘인 줄 알았어. 평생 청춘인 줄 알고 그냥 무슨 일 있으면 그냥 동해번쩍 세번쩍 다니는데, 그러던 사람이 한번 한계를 실히 느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운전도 안 하려고 그래요. 운전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드는 대자연 앞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은 수많은 한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생명체로 하나님을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우리는 많은 한계를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나를 다 아는데 나만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남들은 뒤에서 다 나를 알고 속으로만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나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 같아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내 자신을 속히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요, 내가 모든 일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무슨 이제 사람을, 인간을 구원한 줄 알고, 내가 또 선교를 한데 선교를 이룬 줄 알고 자꾸만 그렇게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앞에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지만요, 제가 선교를 하겠다고 그곳에 사이판에 있는 수천 명, 만 명이 넘는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당당하게 갔을 때요, 하나님은 묻고 계시네요. 야, 네 인간의 한계를 알아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작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걸 체험한 다음에 서둘러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것은요,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눈으로 체험하고 보고 체험하면서 그들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자기도 그것에 편승해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보낸 겁니다. 결국은 밤새도록 풍랑 속에서 고생하다가 결국 나의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에 그래서 비디오그린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한계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뒤에서 편말을 필 때인데 시간을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름석에 저기 직전 회장님이 뒤에서 편말을 필 때 네. 첫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한계를 알게 하셨는데 그 첫째가 뭡니까? 시간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계는 시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정해신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는 사명을 주어 보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미련 없이 데려가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동시에 주신 것이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허락된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축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요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또 달라졌죠. 연수가 80여 강건하면 90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사는 우리 마음대로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실상 말고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생명의 시간도 연장할 수 없는 것뿐 아니라 일하는 시간과 일할 수 없는 시간도 이무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지금 작년부터 요양원에 중앙동에 있는 요양원에 가서 거기 원목으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아침에 8시 반에 가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참 내가 요양원 가서 예배 드리면 참 은혜가 돼요. 거기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계시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할머니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이제는 난 다 늙어가지고 이제는 내 다 살았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면서 이 할머니들의 완전히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너 살면 뭐하냐. 이제는 나는 이제 갈 때 됐다. 하마나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왜 이렇게 안 데려가 나는 안 죽냐고 한탄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굴들이 굳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제는 매주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생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거다. 어떤 할머니가 그럴까? 내가 뭔 사명이 있겠어? 내가 이제 다 늙어가지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가 기도를 가르칠 겁니다. 당신은 이제는 정말 내가 자녀들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고 당신이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지만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가르칩니다. 이분들이 요즘은 이제 사명을 깨닫고요.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88세 된 할머니도요. 열심히 기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나라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자신의 시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할머니들은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 이제는 지겹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몸이 뒤틀려갖고 있던 분들 말씀 들으면 얼굴이 한 천사가 됩니다. 나는 거기 가면 진짜 은혜가 돼요. 할머니들만 모시고 그 은혜가 돼요. 이제 혈액암 말기 환자인 할머니도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다는 믿음을 갖더라. 확신을 갖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면 사랑하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암병이 고칠 줄 믿습니다. 사인이 아주 멋있게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보면서 확신, 믿는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확 달랐어. 새카매가지고 앉아있던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 턱 맡기면서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치유하십니다 할 때 다른 말 필요 없어. 믿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 할머니가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 쌍둥이 집사님 할머니도 거기 계셔. 우리 할머니는 아주 그쪽에 반장이야. 반장. 아주 믿음이 들어가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난 그래서 양로원의 사역이 이렇게 재밌구나. 너무나 재밌. 이것을 가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분들이 생기가 살아난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를 보세요. 분명 해질 무렵에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아마도 그들 모두는 어둡기 전에 건너편으로 갈 수 있다고 자기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해질 무렵에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보단 풍랑이 닥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바다에서 고생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최소 9시간은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예상과 예측은 그야말로 예상이고 예측이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같아서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는 세월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특히 내게 주어진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거나 내 마음대로 즐기지 못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그만하고 오늘하고 가야 돼. 오늘 밤이라도 나는 가야 돼. 시간의 한계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냥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마냥 내가 청춘처럼 살다가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 이렇게 된다니까. 시간의 한계를 깨닫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깨달아야 할 게 뭐냐? 전공의 한계입니다. 전공. 배를 타고 강에 있는 제자들 중에도 4사람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갈릴리 지방 출신이에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물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바다만큼은 자기들의 생활 터전이기에 손바닥 위에 손바닥 보듯이 버는 거예요. 잘하는 누구보다도 잘하는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질 무렵에도 눈 감고 가도 건너간다. 그리고 건너갔어요. 해질 무렵에 출발했어요. 자기의 경험에 비춰보면 얼마든지 빨리 건너갈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생겼어요. 그러니 그들이 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밤새도록 노를 젓고 고생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요? 생고생만 했던 거예요. 삶의 희망을 포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밤 초경이나 2경 그리고 3경까지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노를 저었을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계를 느낍니다. 이대로 가다 죽는 건 아닌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낍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정말 내 자신을 내 한계를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다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감정 그리고 능력은 의지할 수도 없고 믿을 게 못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찰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전공 분야는 어디입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 뭡니까 전공 분야가 어디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돈 버는데 자신 있다고 했던 사람도요 어느 날 사업이 쫄딱 망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음식점은 꽤 음식점에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 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운동을 좋아하면서 내 건강에는 늘 자신 있다고 했었는데 하루에도 몇 시간씩 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화가 안 된다고 그냥 병원에 가보더니 바로 그 길로 췌장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스테이크본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있더라고요. 자신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하루에도 3시간, 4시간씩 걷고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한 80살, 90살, 100살까지도 살다고 자부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안 되고 병원에 가봤더니 췌장합니다. 딱 6개월 살다가 청구가 했습니다. 알 수 없는 겁니다. 내 건강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뭐든지 내 전공 분야를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 자신 있습니까? 그 분야가 여러분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하는 분야, 전공 분야일수록 겸손하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전공 분야에서 우리의 한계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내 한계를 느끼게 해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이요, 큰 교회 목사님, 미국에서 상담학 박사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상담학인데, 요즘 목사님들 상담학을 다 공부하거든요.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상담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신학을 하면서 상담학 박사를 받았어요. 이분이 여기 왔는데 엄청난 가정의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파. 자기가 명색이 상담학 박사인데 그걸 가지고 어디다 상담도 못하고 끙끙 앓고, 나하고 알고 지내면서 꾸준히 유지민 선배 앞에서 만나 알고 지내면서 꾸준히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정말 이런 것을 물어봐도 될까? 자기가 잘못하다가 내가 입이 싼 사람 같으면 막 해보면 이 사람은 아주 우습게 되네. 아주 관찰하고 또 관찰하는데 믿을만 했던가 봐. 어느 날 목사님 나하고 좀 만납시다. 만나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자기 가정사를 이야기해요. 가정사를 쭉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지식으로만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상담학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 이런 거 자기 삶은 엉망진창이야. 그냥 가정생활도 엉망진창. 그에 대해서 무엇을 상담을 공부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말씀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4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내 손을 탁 잡더라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 주에 한 1시간씩만 나하고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상담한 박사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배웠던 그 지식은 어디다 써볼 때가 있냐는 거예요. 내 자신의 한계도 못 느끼고 내 자신의 가정 문제도 상담하지 못하는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공부했는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심스럽다. 전공의 한계 속에서 내 자신의 한계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한다고 하는 데서 내 한계를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저는 상담학 공부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깨닫고 나니까 2년간 박사학위 공부를 했던 그 지식보다도 훨씬 자기의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를 주시는데 뭘? 믿음의 한계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마다 가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믿음이 큽니다. 그래서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을 보세요.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 나옵니다. 주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며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감동받으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냐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이는 아주 믿음이 작습니다. 그래서 칭찬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주님을 통해서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2회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가만히 앉아있겠어요? 가만히 앉아서 12년을 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다녔을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영화한 의사들은 다 찾아가고 돈 쓸 만큼 썼을 거 아닙니까? 해볼 만큼 해봤어요. 결국 12년 동안이나 그 혈류병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해볼 만큼 해봤다고 얘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길 때, 그게 내 그 판단이 있을 때,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그제서야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그 복음이 자기 귀에 들어오고,
그전에도 들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아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고칠 수 있다고, 내가 용한 은사를 통해서 나을 수 있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는 절대 복음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해볼 만큼 해보고 1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장포장이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제서야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제서야 그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언제 그 믿음이 생겼습니까? 언제 생겼어요? 자신을 포기하고 한계를 깨달을 때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한계를 깨달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 한계를 깨달을 때 진정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물 배웠어요. 저는 15년 넘도록 그 조그만 손바닥 감옥 같은 섬에서 오직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모든 어려운 과정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아무리 상담을 받고 아무리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려 해도 막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빨리 깨닫는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닫는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맞아 설교했더니 뭡니까? 혈액암으로 이제 말기해가지고 얼굴이 새카매. 그 할머니가 아주 안 나오려고 버티던 할머니. 우리 쌍둥이 할머니하고 같은 두 방 한 방에서 사는. 안 나오려고 버티던 그 할머니가 어떻게 데리고 나와서 모시고 나와서 휠체어에 모시고 쌍천. 얼굴이 흑빛이야.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얼굴색이 바뀝니다. 얼굴색이 바뀌어요. 자신의 한계를 내려놓은 거예요. 아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이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얼굴색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듭시오 하니까 오케이, 말이 필요 없어.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요. 내가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그 기적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시간 나를 내려놓길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그 오병이어를 보고 나서 그들의 망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갈릴리에서 고통받게 만드신다. 결국 흔적거리면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다 싶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데 무리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뭔지고 유령이라. 도대체 그들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유령이라고 그래. 유령.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저 유령 온다. 두려워하는 것.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이 주신 복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고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우리 문제는 믿음의 불량일 때가 많습니다. 불량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시험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얼마나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늦지막을 백세해 주신 독자를 바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의 분량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적으면 주어도 넘쳐도 넘치는 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의 분량이 컵밖에 안 된다면은 이 컵에 하나님이 복을 넘치게 부어주셔도 넘어간지도 모르고 나는 이 복밖에 못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키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삭을 아들을 바치라면 뭔 소리냐고,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눈에 흙이 들어있는 안 된다고 버틸 거예요. 평생 그 복밖에 못 받습니다. 아멘. 엘리야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야 시대의 선지생도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 소소합니다. 빚준 사람들이 아들이 때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갚을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을 노예로 삼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으냐고 엘리사에게 달려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네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 네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때 작은 한 종지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할렐루야. 자, 과연 그 여인은 얼마나 그릇을 빌렸을까요? 그 여인이 얼마나 빌렸을까요? 그 여인이 과연 그릇을 얼마나 빌렸을까요? 몰라? 믿음대로. 할렐루야. 내 믿음의 분량대로 빌렸을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울 걸 믿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엄청나게 빌려오면 그만큼 다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마 주시겠어? 한 나라에 주고 말겠지. 그 믿음대로 코너 갖다 놓으면 거기가 몇 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려온 만큼 덜덜덜덜 부니까 달달달달 부니까 이것 차고 또 달달달달 그 다음 차고 그 다음 차고 그 다음 차고 계속 오늘 밤새 부을까요? 달달달달달달달달 아멘도 아멘. 달달달달 믿음대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복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큰 복을 못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믿음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궁 목사님 그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이제는 믿음으로 큰 그릇을 준비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큼 올렸다는 거예요. 그 빌려온 그릇이 마지막 다 채워지자 기름이 뚝 그쳤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기름이 빈 그릇에 채워지는 기름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까지냐? 내 믿음의 분량에 딱 마지막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베드로가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로 걷게 하소서합니다. 무리로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나도 좀 걷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을 오라 그러니까 발을 내고 믿음으로 가니까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옆을 봅니다. 바다를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오유 빠지면 어떨까? 두려움이 임하니까 물속에 그대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의 적은 믿음이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십시오. 기사에는 오늘 몇 명 안 되고 있어요. 몇 명 안 되는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차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경기도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독교 사역연합회를 이끌어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무리로 걸어온 주님을 유령이라고 보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떡 5개 5,000명을 먹이 살리는 것을 눈으로 봐놓고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눈으로 봐놓고도 주님이 무리로 걸어오니까 유령이다. 이게 믿음의 한계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발의 복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못해.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못해. 주님을 찾기는커녕 내 방법대로 그걸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한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전을 주실 것인데 먼저 우리는 동계산부터 보이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 믿음의 한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데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왜 내 주머니에 있는 돈만 세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되면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믿음대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 사역자답게 목회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난리를 칩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의 한계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뒤잡고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내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에 붙잡아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게 하는 게 뭡니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을 반토막 내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계집종의 그 복음을 듣고 이제는 믿지와 번제에 심정으로 머나먼 유다까지 와서 유대 땅까지 와서 누굽니까? 유대 땅까지 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거드름 피우고 엘리사에게까지 왔는데 엘리사에게 내 이웃나라 아람 왕의 나만 장군이 왔다고 전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헛배기도 안 했지. 나와보지도 않아요. 방에서 사환에게 시켜서 여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해라. 엄청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나만 장군이. 자기 처지는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지금 자기 처지는 뭐예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곧 죽게 생겼는데 자기의 그 건강의 한계, 믿음의 한계, 자신의 한계를, 인간의 한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장군인데, 이웃나라 장군인데 감히 나를 이렇게, 그러면서 그 얼굴에 드는 색깔이, 얼굴색이 달라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부하들에게 내 생각에는 엘리사란 사람이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나를 용승히 방으로 안내해서 자기의 신을 불러가면서 나를 고칠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자기 생각에 앞서버리니까 거기서 한계로 끝나버립니다. 그것보다 뭐라고 그래요? 쉬운 말로 다된 밥에 코 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를 다된 밥에 코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히우길 바랍니다. 이제는 오직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내 한계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내가 스스로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그 한계를 극복하는 능력을 받는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마음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한계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의 한계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공 분야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전공 분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스스로 깨닫고 잘할 수 있는 게 전공 앞에 그 전공을 믿고 나간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스스로 전공의 한계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작은 그릇이 아니라 큰 믿음의 분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목회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큰 뜻을 힘들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감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붙들고 한계를 뛰어넘는 도구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